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서 37장과 함께 놀라운 생명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겔서의 대표적인 환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시죠. 1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을 때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물, 그러니까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물은 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건조한 광야 지역인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사람들과 그 땅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성전이 바로 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의 근원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죠. 목마름과 갈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이렇게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전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님께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보여주고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를 마시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물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강을 건너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성전에서부터 동쪽으로 1000척 그러니까 500m를 측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실 때 그 물이 발목에 차올랐습니다. 4절 말씀에서 다시 1000척을 측량했을 때는 허리까지 찼고요.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무릎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게 되죠. 5절의 말씀에서 다시 1000척을 측량하게 되니까 이제는 물이 가득해서 도저히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에서 풍성한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성전은 세상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가서 사해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높이 차이가 꽤 되죠. 그래서 점점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훨씬 더 높고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목마름과 갈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헛된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바로 이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요.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환상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힘겹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회복된 비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회복된 비전의 첫 번째 모습은 풍성함입니다. 메마른 광야 지역이지만 강이 있고요. 물이 많으면 숲이 우거지게 되죠. 오아시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또 회복된 비전의 모습 속에는 생명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바 바다, 즉 사해로 흐르게 되죠.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아무런 생물이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생수가 흘러가게 되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의 말씀 보시면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고 이야기하죠. 고기가 심이 많고 각종 물고기들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물이 바다를 살릴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닿는 곳에는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 절망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흘러가게 했을 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죽었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된 비전의 모습 속에는 경제적인 회복도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강가에 어부가 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러니까 사해 주변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물고기들이 많아지니까 어부가 서지요. 어업이 활성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생업과 경제적인 윤택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경제적인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시에 그 속에서 보존되어야 할 것들을 지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펄, 개펄, 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강물이 흘러가도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마치 생수가 흘러가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땅이 소금 땅 그대로 죽어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해에서 생산되는 소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나 또는 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소금 땅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죠. 그 땅에서 그 바다에서 생명은 살아나지만 동시에 삶과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완전하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회복의 비전은 풍성함과 치유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 좌우에 과실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달마다 끊이지 않고 열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수가 흘러가서 나무들이 자라게 될 때 풍성함과 동시에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천국의 비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경험하는 완전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회복의 비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시고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죽은 것은 살아나고 병든 것은 치유되고 메마르고 줄인 모든 것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해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되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